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낼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닮아가기 1편에서 부모를 닮아가는 자녀들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그를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죽을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 사형 선고받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임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객관적인 진리로, 객관적인 사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와 같은 일을 성경으로 많은 증인들과 역사적인 자료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랑은 나에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파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참 착실한 아들이었던가 봐요.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반항도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조금 달랐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 탕자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내 동생이 이제 들어왔구나. 야,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같이 가서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노를 바라면서, 아버지하고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와서 지금 막 축제 분위기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 노를 바라면서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분을 내는 그런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아버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이 이 아버지가 큰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말을 잘 듣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얘가 뭐를 하기 때문에 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아들은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건데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그런 어려움과 고생을 통해서 그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복의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권세도 주어지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경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맨날 죄인들하고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너희가 큰아들과 같다 지금. 응? 집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그런 교제의 기쁨과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이고 그들이 뭐 행동을 하고 이렇게 외식하고 치대 거치장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 두 종류의 아들 중 우리가 어떤 아들이냐라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꼬박꼬박 물론 그게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중요한 거지만은 그 모든 행동의 근본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은 죄인이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사 나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의 반응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런 스테터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요,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구원은 은혜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돼 있잖아요.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원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종종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구원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의 근원에는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는 반응으로서의 그런 그 일들이 돼야지 그것이 얻기 위한 조건이 되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For Christ's love compels us.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게 된다는, 우리가 일하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열매로 이끌어가는 이 드라이빙 포스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데요. 그 반응, 우리의 반응이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죄를 거부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세요. 4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동하였다면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또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사랑에 감동한다면 죄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영적인 DNA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DNA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이 죄를 거부해야 돼. 죄는요, 내가 내가 정말 이거는 할 수 없이 내가 했다. 라고 죄를 변명하지만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거부하는 것은 이 죄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 죄를 거부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그런 삶으로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성화의 일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의 액션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닮게 되죠.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할 때는 너무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요, 숨소리만 들어도 같이 마음이 통해요. 여러분, 이게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해. 하나님 이거 분명히 화내실 거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또 우리의 생각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행동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화 아니겠어요? 구원을 얻은 자가 걸어야 할 길은 퇴보,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그죠? 그런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를 거부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과 내가 열매로 맺어서 정말 우리 그 삶의 자치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곳곳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인식하며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주님 앞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